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좋은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꿈을 꾸는 것과 그 다음에 믿고 있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생각, 꿈, 믿음, 그 다음에 말, 그것이 그 사람의 여러분 삶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3차원 세계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 세계인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는 전부 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둘 중에 하나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도 4차원적 영적 세계고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영적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꿈, 어떤 믿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느냐 아니면 귀신의 역사가 임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잠언 2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꿈을 꾸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거기는 귀신의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길로, 파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꿈을 꾸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만들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을 찾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나눠보면은, 믿음을 여러분 분석해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죽어있는 믿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는 없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의 삶에 행함이 없어요. 그건 죽은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행함의 사람이요, 이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연극하는 거, 연예인이 연극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인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모든 일을 행해요. 그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거짓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 거짓된 믿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사람, 이 믿음을 갖고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인 여러분 죽은 믿음,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거짓된 믿음, 이것도 여러분, 이건 정말로 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으면요, 이 사람은 순종만 하면 죽은 믿음이 살아나거든요. 죽은 믿음이 살아나거든요. 아멘 하시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은 간단해요. 순종하면 돼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믿음이 없으면서 종교적 행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위선이거든요. 이게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철저한 절망의 사람이에요. 철저한 절망.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꿈이, 여러분 소망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나는 겁니다. 절망적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어졌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인생과 운명이 바뀌는, 그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 속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주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이 첫째로 절망적인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여인은 절망적인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봐도 절망이에요.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예라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있는데 1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는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피를 많이 흐르는 하혈을 하는 여러분 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년이라는 세월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하혈을 하니까 이 여자가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얼굴은 창백하고요, 몸은 그야말로 데코챙이처럼 말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입맛이 제대로 돌겠어요?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혈루증을 앓게 되어지면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만지는 것이 다 부정해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안으로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게 되어지면 돌 맞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가족하고도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도 분리되어지고 동네에도 나타나지 못하고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해지니까는 모든 여러분 사물도 만지지 못하게 만들고 성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여러분 철저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사가 잘한다더라, 그럼 이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저 의사가 잘한다더라, 그럼 또 저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이 병원이 좋다더라, 저 병원이 좋다더라, 여기저기 여러분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12년 동안 여러분 어디는 안 가봤겠습니까? 한방은 안 가봤겠어요? 양방은 안 가봤겠어요? 뭐 민간요법을 안 해봤겠습니까?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겠죠.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병원을 찾아가고 새로운 의사를 찾아가면 뭐가 생기겠어요? 기대가 생기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안 나요. 그러면 또 다시 실망에 빠지고, 희망이 생겼다가 기대가 생겼다가 실망하고, 기대가 생겼다가 실망하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여러분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본문은 말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꾸 새로운 병원을 갈 때마다, 여러분 병원을 옮겨 다니면 요새는 좋아져서 병원에서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 다니면 요새는 CD를 줘서 그 다음에 MRI를 찍는다든가 CT를 찍는다든가 엑스레이 찍었던 그거를 CD로 해서 다 필름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병원을 옮길 때마다 조사 처음부터 다 해야 돼.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병원에서 했던 거는 큰 병원에서 인정 안 해요.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도 안 되네, 이렇게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완전 뭐가 되는가? 실험의 대상 되는 겁니다. 실험 대상이 되어지니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이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그렇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쌓여놨으면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다 허비하는 거죠.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경제적으로 가난하기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 효용이 없고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약이 무효라.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병원을 찾아가도, 어떤 의사를 만나도 그야말로 고통만 당하고 돈만 많이 쓰고, 그럼 상하는 거 몸만 더 상하고, 여러분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자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가족하고도 여러분 이 격리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죠. 성전에도 올라오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어떤 곳에 가서 만지지도 못하고, 어떤 것 여러분 스스로 외롭게 혼자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병이라고 단정을 전했어요.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혈을 하게 되어지니까 월경을 할 때에도 그때도 불결하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이 불결한 상태에서 부정한 상태에서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눕는 침상도 더럽고 부정하다 그러고 입은 옷도 부정하다 그러고 만지는 것도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먹게 되어지면, 지난번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메디슨가 그런 병으로 인해서 평택에서 생겨가 나가지고 전국에 확산되어지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 전부 다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격리죠, 격리. 그거 됐던 사람들 전부 다 격리시켜 놓고 외부 사람들하고 떨어뜨려 놓고 그들에게 집중 치료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없어졌죠. 만약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다고 쳐보십시오. 전국의 사람들이 다 메리스로 여러분 정말로 죽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격리시키는 방법이에요. 격리시키는 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있는, 그래서 그런 씻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이 격리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 몸은 더 아프지요. 돈은 다 썼지요. 그 다음에 몸은 더 아프지요. 그 다음에 가족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차단되어졌죠. 그러니 이 여자는 뭐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뭐 웃는 게 웃는 거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기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상황이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짓는 죄.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 이후에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져요.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각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생각이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는, 잘못된 사상에 쪄들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실패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육신은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절망.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인간을 연구하고 인간의 여러분 그 철학의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절망인 것입니다. 미래를 봐도 절망이요, 과거를 봐도 절망이요, 현재의 삶에도 여러분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여러분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적인, 육신적인 다 나름대로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 여인에게 꿈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서 꿈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들려지면서 이 여인에게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요, 희망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에 관한 소식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죄를 용서해 준다더라.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더라. 예수를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더라. 예수 만나면 일상적인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더라. 예수께서는 자연도 굴복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베푸시더라. 여러분 이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내가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병에서 내가 나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나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복자이다 소리음자. 여러분, 복된 소리, 굿뉴스 아닙니까?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 나도 예수 만나서 몸에서 치료받고 건강해지고 싶다. 나도 건강해져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전하며 사십시오. 내가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저 사람은요,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예수의 뒤로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왜냐하면 부정한 병으로서 앞에 나타나면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 나타나지는 못하고 뒤에 가서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나도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질 않고 꿈이 생기지를 않고 용기가 생기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일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꿈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용기가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희망이 생기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과 일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맞아 그 말씀이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마음으로, 이 심정으로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맞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꿈을 여러분 얻어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들어도 꿈이 없고 들어도 생각이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고, 그러니까 거짓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과 상관없이 종교적 행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의 종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나고 비전이 생겨나고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보면, 그런즉 저희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져야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멸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입니다. 우리들에게 책임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저 내가 여기 있나이다.
38년 동안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베데스다는 뭐예요? 은혜의 집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고, 베데스다라고 얘기하는 건 교회를 말하거든요. 물이 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아무도 자기를 넣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네끼리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교회 다니고요, 자기네끼리 박수치고요, 자기네끼리 예배드리고요, 우리를 무엇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께 평택에 수 없는 교회가 600의 교회가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느냐. 그럴 때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너 어디 살아? 동삭동 살아요. 그래? 동삭동 구역장 다 모여. 안 그러겠습니까? 너 뭐 했냐? 니들끼리. 너희들끼리 뭐 했어? 이 사람 봐라.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저 있다가 죽어서 멸망 처하게 된다. 너 뭐 어떡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누굴 찾아와요?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요단강에 뭐 7번 뭐 가시면 당신의 자리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뭐 내 생각엔 그렇지 않고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요단강에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치료받은 사건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랍 나라에 살고 있는 나하만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와요? 더군다나 적대 국가인 군대 장관이 어떻게 여기로 오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올 때에 왕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냥 보니까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을 보내오니 이 사람의 문둥병에서 낫게 해주시오. 친서까지 받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아랍 나라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여자아이가 있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의 몸쪽으로 그래서 이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데 옷을 정리하고 빨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인님의 옷을 빨다 보니까 고름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고 이러거든요. 아, 이건 문둥병이구나, 나병이구나. 그래가지고 그거 여러분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이거는 병도 아닙니다. 이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들었고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하만 장군에게 말해요. 나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치료받는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친서를 써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하만 장군이 군대와 더불어 이스라엘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도대체 뭐야, 내가 뭐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왕이 이 문둥병을 낫게 하게, 그러면서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엘리사가 듣고 나서 그 나하만을 내게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오게 해서 7번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받게 되는 사건. 무엇 때문에요? 여자아이, 하녀였던 여자아이에 전했던 그 복음이, 여러분 나하만과 나하만의 부인은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것을 믿고 적대 국가인 이스라엘까지 찾아와서 문둥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나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요 나에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위대한 희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희망이 되고 복음이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된 말을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망하게도 만들고 상대방을 죽게도 만드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살리는 말을 하느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죽이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리는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옛날에 우리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는데요.
갑돌이는 갑순이를 사랑하고 갑순이는 갑돌이를 사랑하고 했는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했어요. 그러니 속으로는 사랑했는데 겉으로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는 갑순이는 다른 남자하고 시집을 갔어요. 그러고 나서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갑순이 마음속에는 갑돌이 뿐이었기 때문이랍니다. 화가 난 갑돌이도 장가를 갔답니다. 장가갈 첫날 밤에 달 보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왜 그런가? 갑돌이 마음에는 여러분 갑순이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신앙생활은 비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속으로만 알아. 마치 뭐처럼 벙어리 꿀 먹은 기분이야. 꿀을 먹어서 이 좋은데 너무 맛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고, 여러분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희망의 길로 바꿔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은요,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꿈이 불질 듯 일어나게 되고 용기가 생겨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고, 예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주여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을 실천하여 기적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첫째가 절망적인 여자였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꿈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을 실천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27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그 여자가 여러분 예수를 찾아간 겁니다. 어느 동네에 있었는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는가? 그건 얘기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를 만나면 내가 치료받을 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면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멀다고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꿈이 있어야 그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꿈이 없으니까요, 사람은 이제 해이해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맨날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맨날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맨날 놀고 왔다,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식을 키우고 살아오면서 옛날 생각,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옛날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마음 갖고 30년 전으로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하겠지요. 근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거를 속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앞에서는 공부 잘한 척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해서 그 생각만 하면 공부 열심히 했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이에요. 근데 자식을 보니까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지금에 후회하고 있으면 내가 옛날로 되돌아가면 내가 열심히 공부할 텐데, 이 아이는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하는가? 기대가 없으니까요. 희망이 없으니까요. 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저께 쇼트트랙에서 남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어저께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임아무개라고 하는 그 선수가 선수 생활보다도요
부상 기간이 더 오래됐대요. 더 많대요. 그야말로 투혼입니다. 투혼. 그 쇼트트랙을 하면서 많은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벤치에 앉아있을 때가 수없이 많았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다 준 선수. 여러분, 선수 생활 기간보다도 부상 기간이 더 오래되어졌을지라도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모르겠습니다만 인생과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금메달을 땄으니 영광도 없고, 금메달을 땄으니 상금도 없고, 금메달을 얻으니 연금도 나오지요. 금메달을 땄으니 취직도 됩니다. 이제 감독이나 코치까지 할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만들었나요? 희망. 그에게는 꿈. 아무리 부상이 있었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도전하는 그 희망과 꿈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금메달을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망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꿈이 생겨났다면 그거를 실천할 줄 아는 결단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뒤에 끼어 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탁 잡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입니다. 예수께 찾아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 여러분, 실천이 없으면 어떤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혈루병 여인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께 찾아왔고, 그 다음에 예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가? 28절 말씀 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예수는 옷자락만 잡으면 낫게 된다, 누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병에서 낫기는커녕 먼저 돌 맞아 죽게 생겼으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뒤로 이렇게 무리 중에 싹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이판사판이에요. 지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왜냐면 완전히 격리돼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게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데, 돌 맞아 죽으나 아니면 내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인생이 달라지거나 내가 둘 중에 하나다, 이 마음고 여러분 무리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고 밀치고 달아가서 결국에 예수의 옷에 여러분 손을 딱 띄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기만 해도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실천적인 신앙,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믿음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실천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십시오. 앞서가는 사람 보십시오. 나는요, 돌다리 이 두들겨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남의 여러분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앞서갑니다. 도전합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통해서 성공하고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도전할 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붙잡는 순간에 불이 확 왔는지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의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그가 하혈이 딱 멈추는 것을 자기 몸에서 느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믿음이 실천하게 만들고 목숨을 거는 도전을 하게 만들고, 도전해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여러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여러분 병에서 그쳐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갖고 바라만 보고 있고 꿈만 꾸고 있고, 이럴걸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실천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30절로 3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 딱 발을 멈추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사람이 밀쳐지잖아요. 이렇게 많잖아요. 어깨가 부딪히고 예수님이 옷과 사람들의 옷이 비비고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의 손도 붙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상황이 많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그냥 비비고 그냥 만지고 이것이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던 그 나의 옷에 만지고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찾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 주변에 수없는 사람이 있었어도 그 사람은 아무 기적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사람에게는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수많은 기회가 자기 앞에 지나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한 번의 기회를 그거를 부여잡아서 여러분 성공과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혈루증 여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단 한 번의 기회에 단 한 번의 성공을 통하여서 여러분 치료가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 지식은 그건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믿음이고 행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 믿음을 실천할 줄 아는 실천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도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치료받은 걸 느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아니잖아요. 막 그걸 다 듣고 있는 이 여자가 사시나무 떨듯이 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부정한 병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으니 지금은 나았지만 불과 1분 전만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혈루병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해지는데 이제 지금 돌 맞아 죽었구나. 혈루병은 낫는데 내가 지금 부정한 병으로 사람들을 만졌기 때문에 같이 군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러면 달달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떨면서 내가 사실은 12년 동안 이러이러한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내가 와서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왜냐하면 앞에 나오면 안 되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부정한 병에 있었는데 내가 치료받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발발발발발 떠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 위기에 처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요만한 문방구 가면 100원이면 사는 돋보기, 요만한 거 돋보기, 태양빛이 있고 돋보기 되고 여러분 종이를 갖다 대면 초점 맞추면 불과 몇 초도 안 돼가지고 까매지고 연기가 나더니 불이 확 일어나요. 예? 안 해보셨어요? 돋보기 요만한 거에다 종이 대고 태양빛 초점을 딱 맞추면 거기서
또 불장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종이가 까매지고 연기가 나고 불이 확 일어난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요만한 돋보기라도 초점이 맞으면 불이 나네요. 그런데 우리는 이따만한 큰 돋보기, 좋은 돋보기, 비싼 돋보기, 아름다운 돋보기 갖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왔다리 갔다리. 근데 뭐는 안 맞고요. 초점은 하나도 안 맞고 100날 다니고 1000날을 다니고 10,000날을 다녀도 초점이 안 맞으니 불도 안 나고 팔만 아프고 다리만 아프고 수십 년 동안 비싸고 아름답고 좋고 귀한 좋은 갑오와 같은 대대로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돋보기를 갖고 다니면서 초점도 맞추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죠. 절망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간증하며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좋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거워요, 괴로워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충성해서 열매 맺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에요. 가장 힘든 시간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 되어진다며 박수치고 어느 사람들이 그래요. 어느 사람이 선거 가면 저거 나 동기동창인데 저거 있잖아. 아이고 옛날에 나한테 얻어 터지고 살았고 나한테 발발발 기어떠내고 그 시원찮았던 공부도 못했던 것이 저 어떻게 성공했네. 남을 우습게 알고 있는 아주 못된,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는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고, 이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옛날 나한테 맞고 살았다, 내 책가방 들고 다녔다, 공부도 못했다, 어쩌라고 저 사람은 성공했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너는 별 볼 일 없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장애물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기 때문에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장애물이 있을 때에 뛰어넘은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극복한 것이고,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도전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그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은 여러분 절망 속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치료가 임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 앞에 벌벌벌 떨면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옆에는 수없는 인파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없었지만 혈루병 여인만큼은 여러분 주님의 기적, 치료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적으로도 구원했고 정신적으로도 구원했고 육신적으로도 구원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는 치료받았잖아.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뭐가 걱정해? 두려워하지 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영도 건강해졌고 정신도 건강해졌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은요 절망적인 여자였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나고 예수께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여러분 댐으로 인하여서 치료가 임하고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너희나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위대한 축복을 얻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와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네 후손이 되리라. 그 말을 들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 89 이렇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 여러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졌더니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셔서 아브라함이 100세기에 사라의 90세기에 여러분 아들을 낳은데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도 주님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합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복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랍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가져옵시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복 가져옵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승리하며 살고 성공적이로만 살며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